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동역자님들과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같이 나누면서 성탄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의 장래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 때문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나의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주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들고 나가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일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1,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줄리어스 시저의 외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저의 양아들이 되었고 시저가 남긴 유언에 따라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악티움에서 격파했습니다. 원로는 그에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그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의 세금에는 인두세와 관세가 있었습니다. 인두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정확한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 지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구조사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던 유대 모든 사람들도 인구조사 명령에 복종하여 자기 고향에서 등록해야 했습니다. 환자나 임산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인구 등록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렬에는 나사렛 목수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도 끼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유대 베들레헴을 향하여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인구조사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마리아가 출산해서 첫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은 정치 권력 앞에 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보입니다. 가이사의 인구조사 명령 앞에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150km의 거리를 인구조사 명령을 지키러 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만삭된 마리아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깊고 오래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BC 700년경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구주 예수님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게서 탄생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속에 오랫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묻힌 예언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이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즉 구주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절대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2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6,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1층에는 가축들을 위한 공간, 창고, 불 피우는 공간을 만들었고
사다리나 계단을 설치하여 2층은 식사나 잠자리, 손님을 모시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7절에 나오는 여관은 바로 2층에 손님을 모시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곳이 사람으로 가득 차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분만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서든지 1층의 가축들을 위한 공간에서라도 마리아가 출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었고, 그림에 보이는 구유에 강보로 둘둘 말려서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강보는 아기를 보온하고 안전감을 주기 위해 사용하던 천입니다. 영아를 천으로 싸는 풍습은 아직도 많은 중동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강보로 싸서 그 구유에 누웠습니다. 마리아는 바닥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건초로 그 구유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 찬송에는 이렇게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만왕의 왕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네. 우리들의 연약함 아신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은 말합니다. 천사에게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영원히 왕노릇하실 분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프고 운명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사람을 눕힐 곳이 안 되는 구유에 누이신 일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슬픔을 없애시고 우리의 괴로움들을 가져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슬픈 운명에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에 대한 운명주의, 파괴된 가정에 대한 운명주의, 아버지 없는 운명주의, 아버지로 인한 운명주의, 외모와 성격에 대한 운명주의, 여자로 태어난 운명주의, 키 큰 운명주의, 손 큰 운명주의 등 갖가지 운명주의로 슬퍼하며 남몰래 웁니다. 모두 다 자기가 가진 문제가 가장 크고 심각하게 보입니다. 누가 이 슬픔과 괴로움들을 이해해주고 없애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들을 이해하시고 없애기 위해 비천한 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슬픔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괴로움에 동참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짐을 그 몸으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찬송가 94장은 예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구주이시면서 만민의 친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님을 헤롯 궁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도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도 화려한 조명을 받는 헤롯 궁의 사람들이나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습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들은 당시의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던 중심지인 성전 밖의 사람들, 돈을 지배하고 있던 경제력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수렁에 빠져 있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살고 있지만 허물과 실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양떼를 지켰지만 도둑이나 짐승들이 약탈해가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해에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목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어진 것을 알고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 곧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인간의 몸으로 물 입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 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소식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낙원을 상실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람이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판검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고 박사가 되어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어 부족함이 없게 됐다 할지라도 죽게 되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죽음은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암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50년, 80년 연수가 다르다 뿐이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는 날 동안에도 끊임없이 죄의 욕망과 죽음 권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인해 늘 죄의식에 시달리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 사람들 속에서 살지만 희노애락이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은 기쁨과 행복을 앗아갑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늪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죄와 죽음의 늪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갑니다. 그에게는 밧줄을 던져줄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장사이고 머리가 좋고 잘생기고 말을 잘하고 돈이 많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명 인사 중에 유명 인사라 해도 그는 결국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때 범죄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시대마다 선지자들 통하여 반복되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보다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12월 25일 공휴일을 만들어주신 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듯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 분도 예수님도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늘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천사는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바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기는 결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아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보고 두려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기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아기에는 누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으며 비난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누구에게든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구원자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천사가 말하는 구주 곧 그리스도는 누구라도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판단받고 비난받을 두려움이 없이 그분에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도 받아들이십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력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반면 가이사의 로마 역사는 겉으로 볼 때 크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점점 힘을 잃어 오늘날에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13, 14절을 보십시오. 천사의 메시지가 끝나자 호련히 허다한 천군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통한 화해의 역사가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기에 힘쓰신 목자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저의 1:1 목자님은 음치이십니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제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는지 1:1 말씀 공부할 때는 새 찬송가 472장 내 병든 손 내밀라고를 많이 부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4년 전 1:1 성경 공부 약속이 있는 전날이면 자취방 주인집으로 꼭 전화하셔서 다음날 1:1이 있음을 알리시고 꼭 1:1에 오도록 전화하셨습니다. 1:1이 끝나면 슈퍼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회 모임에 초청하셨습니다. 요회 모임에 오면 선배 목자님들은 밝게 웃으며 맞이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에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또한 학생의 시절 배고프면 학사 목자님들 댁에서 섬김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로 낮아져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가끔씩 의견이 다른 동역자님들을 만날 때 마음에서 영접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배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유의 낮아지심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겉만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구유까지 낮아지시는 은혜를 수박 거달기식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예수님의 구유의 나심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제가 그 아픔을 받기 싫어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유의 아픔과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것을 찢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제가 나를 위해 영광을 버리시고 구유에 낮아지신 예수님의 섬김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제대로 알아가며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를 찢고 칠부 동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듣는 사람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은 천사가 말한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미 구주가 나셨다고 말했고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자들은 가서 보고 자기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말씀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지 않을까,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까, 정죄와 비난 속에서 내가 망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주,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운명과 패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뿔 도눈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해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께는 해결 못할 문제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들고 나아가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또한 죄의 실제적인 삶에서 구원하심을 맛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